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당장님의 영상설교 요한계시록 강해 에베소 교회 2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몇 가지 칭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중에 2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진리를 행하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 위해, 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수고하십니까? 2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해 주신 내용은 사실 교회와 성도들이 당연히 행할 바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힘쓰고 진리에 입어야 되는 것은 과감히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다 보면 수고와 인내가 따르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과연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수고하고 인내하기보다는 점점 쉽고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요.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진리 안에 살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까지 말씀하셨지요.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여 그동안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갓 들어온 초신자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초신자의 단계를 지나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
즉 집사나 장로 등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거든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며 그를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이러한 사람들은 용서하지 말고 내어 쫓으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받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함으로 사단의 역사를 받아 점점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교회에도 큰 해를 입히게 되죠. 한 사람이 그러니 또 다른 사람이 물들게 됩니다.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물들돼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교회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곳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일들이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둔다면 누룩이 번지듯이 교회 안에 점점 더 악의 씨를 뿌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어 쫓으라고 명하신 것이고 이러한 것이 담이 되어서 아버지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통하게 인도받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두 번 권면해 보다가 안 들으면 바로 내어 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8장 15절 전반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너와 그 사람과 1대1이죠. 하나님은 그런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널 전파라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그래서 상대가 권면을 들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하여 권고하라 하셨지요. 즉 믿음의 형제에게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에게 가서 권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권면했을 때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되니 그 형제를 구한 것이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듣지 않을 때 이어지는 16절에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 사람 더 아니면 두 사람 또 본인까지 해서 두 사람 또 세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질서상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한두 사람에게만 알려서 그들을 통해 권면하도록 해야 하지요. 본인의 말은 듣지 않으니 그만큼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만큼 더 질서상 위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교회 즉 주의 종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때도 필요하다면 질서를 쫓아 점차 더 윗분에게로 알려야 합니다. 근데 이 교회로 알리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이 순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할 수 있는 위치로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면 뭐 원로에도 있겠고 아니면 뭐 당회장도 있겠고 그만큼 알릴 수 있어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범위로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해서라도 돌이키도록 해야 하지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더 이상 방치해 두었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물들어가게 하므로 결국 교회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죠. 제가 가끔가다 단에서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놔두면 점점 물들어가고 질서가 어려워지고 어렵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제가 단에서 지적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잡아가는 것이지요. 안 해버리고 넘어간다면 저도 편하겠는데 그 다음에 올 여파는 교회 올 여파는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교회들로, 책망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하며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 안에서는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셋째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일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란 예수님의 12 제자나 바울과 같은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주의 종을 비롯하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분들이 있지요. 때로는 믿음과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에 따라 직분이 주어지고 머리가 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직분이 주어지고 많은 사명을 맡은 머리가 되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자칭 사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지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의 연륜이나 외적인 조건에 의해 직분을 받고 사명을 맡게 되었다면 이것이 바로 자칭 사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목자가 양떼들에게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가르칠 때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과 같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자기 안에 발견되는 합당치 않은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나가지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날 것 같으면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여 세력을 규합하고 마침내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교회를 등지고 욕하며 떠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고요. 자칭 사도라 했던 사람들의 거짓된 모습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98, 99년도를 통해서 여실히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 중에도 자칭 사도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주의 종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주의 종이나 교회를 판단, 정죄하거나 자기 스스로 소경이 되어 있으면서 양떼를 잘못 이끌어가는 경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요.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소경된 인도자들이라 부르시면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시며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척 행세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면 이내 그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 중에는 교회적으로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가 악한 자들을 지적하고 그들의 악함을 드러낼 때 악한 무리들은 마음에 찔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듯이 악한 자들은 죄를 지적받거나 자신들의 본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더욱 악하여져서
노골적으로 악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교회 안에서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사람들을 드러내려고 시험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하여 굳세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목자는 마치 자기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인내해야 하는 일들도 있지요. 이러한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거짓된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번제단도 개척 이래 지금까지 몇 차례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과정을 경험해 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가라지를 솎아내고 알곡들을 반석에 세우기 위한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는 뼈를 깎는 듯한 애통함도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을 온전히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세계 선교와 대성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그 모든 시험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수고와 인내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의 과정 속에서 정말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마치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그 시험을 통해 더욱 굳건한 믿음과 선으로 나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한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을 허락하실 경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고통이 따를 것을 아시면서도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이 허락되었을 때는 겉으로 봐서는 마음 아플 일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넷째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모습에서 죄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의 말씀 중에 죄를 지적받으면 반발하거나 시험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지요. 목자는 이러한 사람들도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며 참고 견디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변함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홀로 산에 올라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이에 백성들은 도리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크나큰 죄악을 범하였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를 위해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혀야 했으며 갖가지 고난들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면서 참고 견디며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목자도 이처럼 참고 주님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목자가 게으르면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 원수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양떼를 지킬 수도 없으며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올 수도 없는 것이지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양떼를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이며 열심히 양떼를 돌아보며 맡겨진 사명도 충성되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칭찬받는 교회와 목자가 되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요. 죄로 관영한 이 마지막 때 정령 양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수없이 보여주어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어둠 가운데 거하는 영혼들을 볼 때 목자의 심정은 피가 마르는 것 같지요.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어도 다시금 죄를 짓고 나오는 영혼들을 볼 때 목자는 참고 또 참으며 그 영혼을 위해 말할 수 없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시도 영혼들에게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은 다 포기하면서도 영혼들을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관심과 사랑으로 늘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날은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갈수록 점점 진리의 복음을 왜곡하고 세상과 타협해가는 세대이기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뎌야 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증거하는데도 오히려 그런 교회와 주의 종들을 잘못되었다, 이단이다 하며 정죄하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말을 들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고 힘이 되어줘야 할 텐데 그와는 정반대로 방해하고 핍박하고 정죄하며 심히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지요. 사도 바울이 만약 기사 표정 권능을 행치 않았다고 하면 이단의 괴수란 말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능을 행하기 때문에 이단의 괴수라는 말을 듣게 되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악한 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이나 핍박이 온다 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견디고 이겨야 하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주를 믿는 참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행하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한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리고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이 칭찬받는 모습이 계속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본문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칭찬 들어왔는데 자,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첫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신 주님의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비록 칭찬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였다 해도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니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이처럼 두려운 말씀까지 듣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처음 만나고 체험하고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할 때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종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쉬지 않고 잘하고 이런 첫사랑이 있었을 텐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 있다면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 부부간에도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진리로 변화되니까 갈수록 더 행복한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부부, 진리를 알지 못한 대부분의 부부들은 처음에 얼마나 사랑했어요. 첫사랑이 있었죠. 그 첫사랑을 얼마 가지 아니해서 잃어버리는 걸 보게 돼요. 아내도 남편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남편도 그 아내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이게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래서 약혼하고 또 결혼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그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 비극이 오죠. 부부간에도. 세월이 오를수록 더 사랑이 짙어져야 되는데, 아니, 첫사랑마저 잃어버리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얼마나 비극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 부모의 그 온전치 못한 그 사랑을 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성장해야 되고, 그러면서 비뚤어지는 이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부모의 그 영적인 사랑 안에서 성장했다면 자녀들이 빗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주님 닮아가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이런 자녀들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고,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그 첫사랑, 충만한 그런 이제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 단에서 나온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에 얼마나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면 아멘 하고 따라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세요 하면 아멘 하고, 또 가리키면 가리킨 대로 아멘 하고 행하려고 했을 때가 있지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참 쉽지요. 계명들을 지키면 돼요. 근데 계명들을 지키면 정말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해집니까? 아니죠. 계명들을 지키다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고 내 안이 이제 영으로 일궈지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즉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영으로 일궈지죠. 영으로 일궈지는 만큼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늘 졸면서도 자기는 안 존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초신자도 아니고, 초신자라면 다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그분들이 죄종이고 또 그분들이 장로님이라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본이 돼야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에 이렇게 부흥 집회 다녀보면요, 그 교회 목사, 담임 목사님들 하는 말이 그래요. 강사님, 우리에게서 좋은 분들이 장로고 권사님이라면 정말 가는 데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선적으로 졸아요. 왜? 그 말씀이고 늘 듣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고 은혜가 안 되고, 그거는 이제 담임 목사의 책임이 크죠. 그 말씀이 꿀맛 송이과 같이 달게 해주면 졸릴래도 졸 수가 없을 텐데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아무리 꿀맛 송이꿀 같이 달아도 조는 사람은 조니까요. 습관을 쫓아 조는 사람. 그건 하나님과 뭐 상관이 없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얼굴 침 뱉는 격이니까. 그리고 또 그걸 말씀으로 가리킨다 이 말을 양때. 이게 얼마나 합당치 못한 것입니까?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계명이 지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데 무겁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전 초신자 때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렇게 좋아했고 사모했고, 그래서 부흥 집회만 있으면 찾아다니고 기도만 있으면 찾아다니고, 그래서 서울 또 시내 또는 경기도 주위 기도원 안 가본 데가 별로 없어요.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서울에만 해도 기도원이 삼각산이고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부흥성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80년대, 70년대는 부흥성회가 교회마다 뭐 1년에 봄, 가을, 뭐 겨울 하여튼 2번씩은 있었으니까요.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버리라면 버리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지키라면 지키고 하라면 하고,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우리 주님 닮아가게 하고 좋은 천국에 인도하게 하는 것들인데 얼마나 참 행복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고 얼마나 행복하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감사가 넘쳐하는 말씀이라는 걸 깨우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처럼 에베소 교회의 목자와 성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죄악을 싸워버리면서 진리 안에 살아가고자 힘썼지요. 열심히 모이기를 힘썼고 늘 기도했으며 진리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전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해 나갔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러한 진리에서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첫사랑에서 떠나 이제는 점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기도를 쉬고 진리 안에 살기를 힘쓰지 않으며 세상 가운데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이제 쉬게 되고 진리 안에 살기를 힘쓰지 않지요. 죄를 피 흘리까지 싸워버리라고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은 하고 있는데 싸워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죄를 지어가는 세상을 사랑하고 짝하며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상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혹여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을 통해 철저히 돌아보고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할 때가 얼마나 행복해요. 95세가 되신 이렇게 할머니 성도님, 차가 자기 몸으로 발로 지나가 버렸대요. 이게 발에 이제 차 바퀴 자국이 있죠. 그러면 다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95세나 되시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뼈는 다 이렇게 참 말라붙은 뼈. 그래서 병원을 갔죠. 병원에서 보니까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말하기를 분명히 다리에 지나가는 차 바퀴가 있고 바퀴 자국이 있고 이러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하죠. 그런 걸 여러분들은 늘 체험하시니까. 자,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알아도 돌이킬 힘이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희한한 일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85세 된 분이 이빨이 이제 85세 되셔서 이빨이 이제 이게 다 빠졌는데 뭐 다 빠졌는지 몇 개는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빨이 없는데 이빨이 이렇게 났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빨이 윗니가 나오고 아랫니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빨이 나오려고 하니까 아무 좀 근질근질 할 거 아니에요. 그 의사에게 그런 말 하니까 의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죠. 85세 되신 분이 이빨이 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근질없게 지금 날려고 하는 건 느끼는데 보이진 않으니까 의사는 그런 말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 아니라면 이빨이 85세 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니라면. 근데 뭐 어때요? 몇 달이든 지나고 나서 이빨이 났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얘가 두 개 나오고 아래에서 나오고. 네, 그래서 연세가 87세네요. 평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빨이 거의 다 빠져 없었으나 윗니 2개,
또 아랫니 한 개가 새로나 이것으로 음식을 잘 씹어 이제 잡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없는 것보다 그게 있으니 얼마나 비하면 더 많이 났으면 좋은데. 근데 저는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이 어금니가 없는데 어금니 났다는 간증은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 이제 10대 이런 이제 학생들 이런 경우는 이빨 빠지면 기도 받고, 그리고 이빨이 나오는 경우는 참 간증 많이 들었죠. 근데 연세가 80, 이렇게 7세가 되신 분이 어금니도 아닌 위에서 은니 또 아랫니가 이렇게 나와 자랐다고 하는 것은 간증은 제가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혹시 전에 제가 그런 간증해 드린 적 있나요? 아니면 처음인가? 나는 기도받고 이빨이 나온 경우는 참 많이 있지만 운니, 앞니 또 아래 이렇게 이가 나왔다는 간증은 아마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어금니가 자라고 나오고 하는 것은 많이 들었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무엇을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늘 체험한 바 있지요. 예, 성도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각종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지요.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 열심히 내 형제와 일가, 친척,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며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사모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한 처음 사랑의 충만함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기도를 쉬었기 때문이고, 기도를 쉬니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져서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되면 다시금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의무감 속에서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며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내 졸음으로 빠져들게 되지요. 죄를 싸워 버릴 힘도 오지 않으니 다시금 세상과 타협하며 죄로 빠져갑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변개함이 없다. 참 하나님 앞에 사실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변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으시니까요. 그래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큰 그릇들로 쓰신다 이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 식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뜨거워갔죠. 더 영혼이 잘 되고 뜨거워갔지 한 번도 식어본 일이 없어요.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식어본 일이 없고요.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열심히 내는 것이며 세상의 죄를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 살아서 점점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지고 더욱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성결되기 전까지는 항상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되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때라도 시험에 들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지요. 이는 교회와 개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서 오늘날에도 바로 이러한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많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진리 안에 살기 위해 힘쓰고 애를 썼으며 주의 이름으로 인해 애매히 고난받으면서도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나갔지요. 처음 사랑의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 뭉쳤고
기도하기를 힘썼으며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비록 깊은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영의 세계를 뚫고자 노력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힘썼고요. 여러분, 중환병들을 얻어서 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한때는 사랑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가의 세상으로 빠졌던 분들이죠. 아니면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고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하지 않고 그 미지근한 신앙, 이런 경우 하나님 외면하심으로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 가지 질병들을 주게 되죠. 자, 이처럼 행하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되어 갔고 성도들은 축복을 받아갔으며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러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일파만파로 퍼져갔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했을 때 즉시로 돌이켰으면 회복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루었다 하는 교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공고함을 느끼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위기의식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마저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지요. 자신들이 이루어낸 것에 대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위안 삼으며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는 교만함으로 발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키며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갔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어느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며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는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았나 돌아보시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마음, 사명을 맡아 감당하는 자세와 영을 향한 사모함과 행함 등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처럼 나는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있는가? 또 이렇게 책망받을 첫사랑을 혹여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또는 더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왜 사랑이 식어져야 됩니까? 세월이 흐르면 믿음도 더 성장해야 되고 영혼도 더 잘 돼야 되고 천국의 소망, 새 삶의 소망도 더 넘쳐야 되고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 죽도록 충성할 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어야지요. 첫사랑보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랑의 농도가 더 깊어져야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남의 첫사랑이고 이제는 진리 하나님 말씀 듣고 아버지가 누구신지 또 아버지의 근본까지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모든 걸 알게 되는데 그 사랑의 깊이 농도가 더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식어요, 식기는? 사랑이 더 깊어져야죠.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사랑이 더 깊어져야죠. 또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사랑해서 자녀들도 낳았는데 자녀들도 얼마나 행복하게 키우며 사랑이 더 깊어져야죠. 근데 사랑이 식는다? 마음이 변개함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결단코 식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며 독생자까지 화목제물로 드리시면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또 좋은 천국, 이런 좋은 천국 예배하시고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저희에게 사랑을 주십니까? 그런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어느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며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는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았나 돌아보시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영을 향한 사모함과 행함 등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요. 그래서 처음 사랑의 그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회복되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영상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에베소교회 두 번째 말씀을 증거를 받았습니다. 저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 아버지 처음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계명과 율법과 아버지 뜻을 쫓아서 아버지 저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날마다 더 변화되고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너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